원세대 기도의 네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 중에는 이 가슴 깊이 담아뒀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지 하고 이렇게 간직하다가 때때마다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이야기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장년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간직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못된 성미를 갖고 있고 거짓말에 또 지구는 못 배기는 성격입니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가 야곱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이스라엘 모두가 야곱이 경험한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의 씨름 사건은 이렇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단 한 번의 씨름을 반드시 거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씨름을 했습니까? 오늘 혹시 이 씨름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우리 EM, KM 차세대들 중에서 처음 들은 자녀들 계신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 중생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이 씨름을 경험했다.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문제 앞에서 이 씨름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는 청소년기 때 형 에서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범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거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4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튼 이 근동 문화에서 이 당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도 어려운 삶을 보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고단수의 외삼촌 라반의 차원이 다른 속임수와 이 사기 앞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20년 동안 아내 둘, 첩 둘, 또 아들 11명, 딸 1명을 얻고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는 대부호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 계속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의 대를 잇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돌아가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무일푼에 도망와서 이제는 자식도 있고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만 하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 잔꾀에 능한 그의 기질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앞서 종들을 먼저 보내 동태를 파악합니다. 곧이어서 종들을 통해서 소식이 오는데요. 형 에서가 그의 종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에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더욱 주도면밀한 계획을 또 짭니다. 주도면밀한 계획을 짜며 그 계획들을 덧붙이며 인생의 씨름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야곱은 아내와 첩들을 따라 가축들을 모두 4그룹으로 나눠서 뇌물사절단을 만들고 자기보다 앞서서 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만든 뇌물사절단, 뇌물의 양이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총 580마리입니다. 이것을 4그룹으로 나누고 종들과 아내, 자녀들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날 때 이게 뭐냐라고 에서가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단단하게 입안에 넣어둡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시켰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의 종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선물들을 받았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의 선물을 받아본 적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고요. 여러분, 한국 현대사 속에 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이 뇌물의 양과 거의 똑같은 양을 가축 선물로 북한에 보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남북 통일을 염원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 현대 명예회장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육로로 황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에 가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소 먹일 사료와 이 소들 500마리를 실은 트럭이 50대였다고 합니다. 5톤 트럭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5톤 트럭이 차 길이가 평균 7m 50이라고 합니다. 차가 달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늘여놓고 서 있는 상황만 가정해 봐도 7m 50 곱하기 50을 해보십시오. 그 길이가 어느 정도죠? 400m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에 비교해서 이 야곱, 과거의 야곱의 뇌물 행렬은 어땠을까요? 차에 실은 게 아니라서 이 가축들의 부피와 길이와 이런 것들이 분명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제가 상상해 보기로 야곱이 보낸 뇌물의 행렬은 1km가 넘었을 겁니다. 대단하죠? 거의 현대의 국가 간 외교사절단 간에 이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은 양의 뇌물량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야곱의 이 긴 뇌물의 행렬은 무엇을 뜻합니까? 야곱의 두려움의 깊이, 두려움의 높이, 넓이, 길이, 야곱의 두려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가 어쩌지 못하는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차세대의 자녀 여러분,
오늘 야복강가 야곱의 씨름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씨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서부터 그 자신 알고 있지만 어쩌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갇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들은 모면하고 넘어가지만 인생 내내 반복되는 죄의 씨름들을 계속하다가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보내고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늘 그래왔듯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계산하고 머리 굴리며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씨름을 거듭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기치 못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플링이라고 하나요? 실제로 흙바닥에서 하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와 달리 들에 나가서 남자처럼 사냥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죠. 내성적이었던 야곱이 이 흙바닥에서 뒹구는 이런 씨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내내 야곱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밤에 시작된 씨름은 그가 시작한 씨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도한 씨름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도한 씨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24절, 2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 형태가 모두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야곱이 주도한 게 아니라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씨름이다라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서 오늘 본문 여기밖에 안 쓰입니다. 이 아바크는 원래 명사로 먼지더미라는 명사인데요. 이 말이 어떻게 동사로 씨름하다라는 말로 바뀐 건지 그 유래를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끝없이 죄의 씨름들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그 모든 씨름을 끝낼 수 있는 인생 단 한 번의 씨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서 오늘 야곱과 씨름하러 온 천사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앞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이 해석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죠? 제가 왜 행복해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이 어쩌지 못하는 죄의 씨름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생의 어느 한때 당신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차면 믿는 자의 삶 중심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이 택한 백성을 끝없이 죄의 씨름을 반복하게 하는 죄의 중심부로 찾아오셔서 그 죄의 심장부를 치신다라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25절에서 이 허벅지 관절뼈가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엉치뼈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앞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엉치뼈 있는 데를 쳐서 이 환도뼈가
엉치뼈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 이 허벅지뼈가 사람 몸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뼈이고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쳐서 엉치뼈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힘의 근원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씨름만 이어가고 있는 그 야곱의 죄의 심장부를 예수님께서 쳐버리신 거죠. 죄의 근원을, 사슬을 끊어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꼭 한번 이 씨름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씨름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야곱이었던 우리, 죄에 빠져서 어찌하지 못하는,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2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야곱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씨름의 내용을 보면 어떻죠? 환도뼈가 위골되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채 반복해서 끝나지 않는 죄의 씨름만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함께 씨름해 주시고요. 죄는 쳐서 당신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만을 남겨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이 야복강가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이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탕 싸움과 같이 끝나지 않는 씨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야곱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었던 어둠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늘 이기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상 어떻죠? 이기는 것 같지만 늘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의 씨름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살피지 못하고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첫 번째 씨름이 나오죠. 그는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씨름을 합니다. 엄마 태 속,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엄마 태중에서부터 형을 이기려고, 심지어 마지막에 세상에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 죄의 연약한 모습으로 씨름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두 번째 야곱의 죄의 씨름, 대표적인 죄의 씨름,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7장인데요. 아버지 이삭의 시야가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사특해 보일 정도의 거짓말을 보입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서 염소 고기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서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털은 에서네. 염소의 털을 손에 붙이고 목에 붙이고 네가 진정 내 아들 에서냐라고 다시 반복해서 묻는 아버지 이삭 앞에 야곱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 이 두 번째 씨름에서도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시선 가운데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죄의 씨름을 이어갑니다. 대표적인 야곱의 씨름 세 번째, 어두운 허니문입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속임수, 고단수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 앞에 야곱은 자기 옆에 누운 아내가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치르죠.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꾀를 더하며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상황을 모면하고 죄를 이어가면서 씨름을 이어갔지만 결국 그는 진정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지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지켜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죄의 부분을 씨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게 야복강가 이 씨름 사건의 진짜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죄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혼자 스스로 두시지 않으세요. 인생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와 씨름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필라델비아 모든 교회 성도님들도 차세대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 죄의 문제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믿음 없어서 또 지혜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보고 이겨내보려고 하다가 더 깊은 죄의 미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오늘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처한 필라델비아 모든 권속들에게, 특별히 우리 차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죄의 문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에 씨름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필라델비아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